오늘은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 사복음서는 서로 달라요. 마가복음은 주후 70년경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후 80년, 요한복음이 주후 90년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또 이 복음서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선지자서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알려줄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고통받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던 바울의 제자였던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 올라갔다가 그만 유대교인들에게 저놈 배교자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천부장에 의해서 안토니오 요새에 갇혔다가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40명이 작당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겨버립니다. 여기 군대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을 때 제자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차근차근 뒤를 쫓습니다. 예수님이 생활했던 나사렛, 그리고 출생한 베들레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현장을 쫙 2년 동안 순례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도 이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을 위한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말년에 에베소에 있던 사도 요한이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제외하면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읽으라고 기록되어진 성경이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간 사건도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점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쭉 순례하면서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한, 깨끗하게 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지고, 성전 정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에 의해서 죽이자, 이런 결정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순서도 달라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 자기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쭉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가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에 갔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 앞에 말씀 보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자체가 가난한 마을, 쪽방, 산동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이름 자체가 불쌍한 마을, 가난한 마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이 베다니였는데, 아침에 예수님에게 식사를 공개할 만한 가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주무시고 아침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나 눈에 띄어서 저기 좀 먹을 것이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큰 거는요, 밑둥이가 1m까지 커요. 1m까지 크고, 그리고 높이도 꽤 크고, 이 옆으로도 한 8m, 10m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랜 소원은 뭐냐 하면 그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걸, 이걸 평안하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가장 행복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2번 땁니다. 첫 번째는 6월 달에 따요. 그리고 9월 달에 땁니다. 6월 달에 달리는 무화과는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안 먹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작은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양식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도 이 주먹처럼 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왜?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셨고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14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절 가보면 다음 날 내일 아침 또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유대교를 상징하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은 갖추어서 매일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이 고통받는 유대 백성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죽은 종교로 전락해버렸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요,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주차장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원래는 성전이 아니었는데 성전을 확대하고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이 생겨나서 거기를 이방인의 뜰 이름을 딱 붙여놓고,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6월절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50만, 60만, 많을 땐 100만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몰려오다 보니까 제물을 구할 장소가 부족하니까 이방인의 뜰에다가 일임시적으로 여기다가 동물시장을 개설한 거죠. 누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허락해가지고. 그냥요? 아니요. 뒷돈을 받기로 하고요. 뇌물을 받기로 하고요. 문제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일을 맡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법적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이 어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처음의 시작은
순례자들의 편리함을 위해서죠. 순례자들이 멀리서 오는데 소를 끌고 올 수 없고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이방인의 뜰이나 감람산 그 동물 시장에서 사가지고 올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돈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그냥 바로 엉덩이에 합격 도장 찍어서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제사 끝나는 거니까. 백성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는데 그곳에 돈이, 그곳에 권력이, 그곳에 불법이,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대단히 과격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며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감람산을 가려면 그냥 보통은 이 문 밖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름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지름길로 해서 감람산을 다녔는데 누가?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는 뭘 들고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그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서 뭐 전대라든지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들은 들고서 백성들은 못 가게 하고 자기들만 그 지름길로 감람산을 넘나 다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그것도 못 다니게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집,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 조그만 집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조그마한 성전 안에 갇혀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면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장소가 맞잖아요. 예배하는 장소가 맞잖아요. 그런데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이 하나님보다 만몬신을,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불의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막 제사장, 레위인들을,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경건한 이방인들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왔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그러고 와야지. 근데 막상 이방인의 뜰에 딱 들어와서요,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소, 양, 비둘기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먹고 싸고 어떻게 냄새가 코를 막 찌르죠. 그리고 소들이 울죠. 양들이 울죠. 배고프다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런 소리.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호객하잖아요. 여기는 환전을 해주면 2.1%에서 4.2%까지 이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4.2%, 우리는 3.6%, 우리 집으로 와서 환전하라고 서로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경건한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뜰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뭐 기도도 할 수 없고 묵상도 할 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느라고 한 달을 걸어오기도 하고 보름을 걸어오기도 하고 이방 땅에서부터 왔는데 그래서 아픈 상처를 안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겁니다. 집을 떠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지,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큰 상처를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1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도대체 이제까지 저런 놈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저놈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 저놈이 도대체 누구길래 대제사장 가야바가 허락한 저 상인들을 내쫓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 환전상을 뒤집어 엎고 도대체 예수 저놈이 누구길래, 그러면서 안 되겠다, 죽이자. 이미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 아니라,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거든요. 안식일에. 그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인데 바리새인들이 활동하는 그 공간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모의를 했는데,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 제사장 그룹은 모두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로 결정해가는 과정 속에 오늘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바람에 성전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좋아했는데 이젠 또 예수가 나타나서 저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서 저렇게 재물을 막 내쫓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런 놈은 죽이는 게 낫지 않겠냐, 어떤 방법을 죽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 구체적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줘요. 사람은 사랑하고 돌보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함께 교회를 운영해가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지만 어느 누구도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자기 발등이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집은,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성전, 오늘 우리가 몸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다. 맞아요. 정말
우리가 몸을 담고 생활하는 이 예배당이 오직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속의 고통들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